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새날을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은 여전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고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민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픈 것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셔서 주의 성도들 마음의 상처도 또 육체의 상처도 다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전파하는 때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힘있게 전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위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며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근성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상냥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의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40년이) 지났지만 가나안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지 40년, 38년이 됐지만은 가나안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의 그 외에 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부족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7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부족 이렇게 말하는데 정탐꾼이 38년 전에 가서 보고 올 때나 지금 이제 코앞에 들어갈 때나 오히려 저들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오히려 저들은 더 힘이 강대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은 힘을 더 모으고 더 열심히 방어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은 이제 4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왜 7 족속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느냐 하면 아마도 그 옛날에 정탐꾼들이 한번 갔다 와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된 말만 열심히 쏟아내면서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은 뭐 힘이 강하고 뭐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옛날 같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뭐 매장지가 없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0년을 뺑뺑거리고 돌았기 때문에 1세대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았고, 또 2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정말 잘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문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들어가서 너희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이런 족속들을 다 붙여주시는데, 다 그들을 이기게 하실 터인데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령인데 다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살 땅을 주려고 멀쩡하게 잘 사는 나라를 가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땅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되어져야 할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유황으로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다른 거 뭐 열심히 싸우고 뭐 열심히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죽여야 돼요. 다 멸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다 불사르고 태우고 회파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까짓 거라고 혹시 우리 생각에 그 죽이려는데 왜 못 죽여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멸절시키는 거, 진멸시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해야 할 점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저들과 언약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종종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데, 뭐 동성애자나 하나님 말씀을 회파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종종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불쌍히 여기는 바람에 동성애자도 심지어 두둔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진짜 죽이시라고 말하겠어.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정말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뭐 끔찍한 말씀 많이 있는데, 적어도 죽이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반대를 하고 그들을 참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잘못 가지면은요 사람들은 막 씩씩거립니다. 잔인하고 뭐 감정이 없고 뭐 하나님 말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고 막 이런 얘기. 사람 많은 데 가서 성경이 동성애자들을 때려 죽이렸다고 그런 얘기하면요 금방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우선이야. 자기가 불쌍히 여기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뭐 가나안 백성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분명히 들어가서 싸울 때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어가서 불쌍히 여겨갖고서 죄다 살려놓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불쌍히 여겨서 살려놓고 하나는 약속을 해서 살려놓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정복하지 못하고, 세 개죠. 그러니까 무기 많이 가져서 싸워봐야 잘못하면 많이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쓸모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들이 또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내버려 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워닝을 했는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죄다 살려놓습니다. 여기저기 살려놔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사기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찌를 것이요. 성경은 그 살려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지금도 고통받습니다. 또 하나는 혼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다 부셔라. 이것도 하나님 약속 하나도 안 지킵니다. 우상도 주구장창 잘 지키고, 뭐 아세라 목상도 잘 지키고. 아세라라는 신은 여신입니다. 근데 이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 목축이죠. 근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포도밭도 재배하고 밀농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풍요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다음에 소출이 좀 잘 많이 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를 거창하게 지냅니다. 아세라 목상한테, 여신상에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인데 농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쓱 들어가서 농사를 질 때 다른 그 남겨놓은 족속들이 농사지면은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수 있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그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은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풍성한 소출을 얻으려고 아세라 여신상을 갖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디립다 절하는 거예요. 내년 소출 잘 되게 해서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이 가득한 그 팽배한 그런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 앞에 멸절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은 까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가나안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친히 싸우시느라고 그냥 막 큰 여리고성이 한 번도 뭐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르지도 않고 7바퀴만 돌았는데 벌떡벌떡 무너지고 그냥 나와서 죄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하겠습니까? 굉장히 으쓱할 거예요. 하나님이 쳐부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니까 으쓱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를 내가 거룩한 선민, 성민, 둘 다 비슷한 말이야. 선택한 민족이나 거룩한 백성이나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삼은 까닭은 너희가 엄청 잘나서 큰 민족이라 아주 그냥 힘도 세고 좋은 민족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작은 연곤이라.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만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작다라는 성경의 의미 속에는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야. 람세스 왕의 성전과 뭐 좀 끌려가서 피라미드도 건설하고 무덤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살려. 돌덩이 운반하던 사람들이요. 그 노예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이제 땅까지 주시는, 가나안 땅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430년 전에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까딱하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적군들이 핑핑 쓰러지고 큰 성이 막 벌렁벌렁 자빠지는 걸 보면은 으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요, 그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나의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은 까닭은 너희가 강하고 크고 그런 훌륭한 나라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연곤이라 그랬어요. 가장 형편없는 시원찮은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삼은 거, 하나님 백성 삼은 거니까 들어가거든 겸손해져라. 겸손이라는 뜻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뜻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워닝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쌍해 그러면서 막 살려주고 약속도 지 마음대로 해갖고 여부스 족속을 갖다가 예루살렘 근처에다 살려주고 또 히위 족속은 철병기 가졌다고 살려주고 블레셋 족속은 군사가 세다고 살려주고 다 살려줍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참 지켜지는 시대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게 그 리워드, 보상에 대해서 설명. 내가 오늘 이렇게 쓴 말씀들을 너희가 지킨다면은 천대까지,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진노를 너희에게 퍼부어서 멸절시키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든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당장의 보응에서 멸하시리니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치 않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중히 여기고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들을 미워하며 멸절시키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선민 그리고 성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자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온종일 평안한 길 걷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